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줄 또 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모여 또 강의를 또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이 배우는 또 함께 나누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위대함과 또 감사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네, 이슬람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요즘 가장 핫한 종교가 이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랑 이스라엘이랑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직접적인 이렇게 좀 대응 관계에 있는 종교가 이제 이슬람과 유대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보다는 기독교도 기독교인데 유대교하고도의 충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종교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혈통이 같은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를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라고 부르긴 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을 아브라함으로 두고 있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먼저 알아보고 이 기독교랑 뭐가 좀 다른지 또 이슬람이 왜 이토록 좀 위험한 종교인지를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사실상 지금 4대 종교 중에서는 가장 늦게 발원이 됐던 시작했던 종교이지만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2050년 가면 전 세계 1위를 차지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19억 정도가 포진해 있는 종교이거든요. 근데 2050년이니까 불과 한 25년 정도 후에는 전 세계 1위를 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이슬람 할 때 이슬람과 무슬림을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슬람은 종교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뜻은 뭐냐면 알라의 뜻에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입니다.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알라의 뜻에 순종, 복종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본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 있는 유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니까 명칭상 동일한 거지 안에 내재해 있는 속성이나 이런 게 동일한 건 아니고요. 명칭상은 유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인들을 알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랍어로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에 우리 처음에 기독교 시작할 때 개신교를 기독교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 했잖아요. 기독교인 하면 다 개신교 하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근데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 하면 보통 다 아랍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무슬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그 다음이 파키스탄이에요. 아랍이 아니에요. 비아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흔히 오해하면 아랍 사람들은 다 무슬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갖고 있는 나라는 동남아시아예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그리고 하나가 또 있어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랍 나라 한 6, 7나라를 합쳐야 인도네시아 한 나라의 인구 그 신도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아랍이. 왜냐면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워낙에 동남아시아는 인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 비율로 따졌을 때는 무슬림 이꼬르 아랍인은 아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탄생된 종교입니다. 네. 불교가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원된 종교라고 한다면 무함마드, 옛날에 많아요. 마호메트, 그다음에 모하메드 다 동일한 언어인데 이제 막 영어 표현, 아랍 표현 이런 표현에 따라서 이름은 다른데 정확한 명칭은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발원된 종교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AD 570년경에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메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슬람의 성지는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성지예요. 그래서 무슬림은 무조건 평생 죽기 전에 한 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에 가서 신전을 순례하는 게 평생 한 번, 그거 안 하면 천국 못 가요. 무조건 한 번 하고 죽어야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메카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6살 때 엄마가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할아버지 밑에서 컸다가 삼촌 밑에서 컸다가 이제 막 이렇게 근데 대부분 삼촌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날 동안 이 무함마드를 키웁니다. 그래서 12살 때 이제 메카에서 시리아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변이 거의 대부분 다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다 모시고 뭐 기독교도 있고 유대교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삼촌 따라서 가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이제 무역 상인 그런 장사를 좀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종교들을 다 접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도 접하고 이도 접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들은 풍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네들 말로는 알라한테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종교학자들이 이해하는 건 알라의 계시는커녕 여러 종교들을 혼합해서 듣다 보니 유대교적인 성향도 있고 기독교적인 성향도 있어서 이걸 짬뽕해가지고 만든 게 꾸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다신교적인 근데 이 무함마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다신교 여러 종교를 다 섭렵을 하긴 했는데 후에는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유일신 알라만 인정을 하는 포교를 펼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좀 미움을 사기도 해요. 일단은 12살에 시리아로 넘어가서 그 근방에 있는 많은 다신교와 종교들을 함께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뭐 많이 경험을 했겠죠. 그러고 25살 되던 해에 카데자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과부예요. 근데 돈이 엄청 많은 과부예요. 이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예. 누나랑 만나갖고 15살 연상 누나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예. 근데 이 여자를 따라서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인을.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예. 뭐 15년 동안 3남 4녀를 뒀다고 하는데 이건 공식적인 집계고요. 부인이 뭐 8명인가 9명인가 있었다는 소리가 저는 들었어요. 죽기 전에도 이 카디자 품에 죽은 게 아니고 다른 여자 품에서 죽어요. 아이샤라고 하는. 예. 나이 엄청 어린. 그래서 40세 만나서 이제 상인으로서의 돈과 부를 명성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무함마드는 사람이 원래 이 종교심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을 가지고 혼자 이제 막 가서 뭐 생각도 하고 고민하고 이런 걸 많이 했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면 막 동굴 속에 들어와가지고 혼자 막 기도하고 있고 이런 일이 좀 많았다고요. 근데 40세 되던 해에 이제 히라 산에 있는 어떤 동굴을 한 군데서 전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명상에 빠지다 잠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기한테 딱 나타나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를 자기 얼굴에 딱 대더니 읽어라, 무조건 읽어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도대체 뭘 읽으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번 딱 꽉 껴안더니 다시 또 종이를 보면 읽어라. 이걸 이제 3번을 읽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이제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받게 되죠. 후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었다고 얘기를 한대요. 예.
이 이슬람에서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는 가브리엘입니다. 이따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천사를 엄청 신봉하고 믿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자기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그 당시에 사촌이었던 사람이 그 종교를 가르치는 그런 리더격이었어요. 이제 선지자 같은 격 물어봤더니 이건 하나님의 계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엄연히 얘기하면 이 카디자라는 부인이 이 첫 번째 무슬림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촌 동생도 무슬림이 돼서 그때부터 자기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었던 종교가 어떤 성향이었다고요? 다신교적인 성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알라는 오로지 유일신, 이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 가지고 AD 622년에 시리아에서 메디나로 쫓겨가듯 이주를 합니다. 시리아에 있었던 그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 사람들이 그 다신교의 종교를 유일신 사상을 설파하니까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거를 환멸을 느끼고 메디나로 이주합니다. 이 메디나로 이주해서 실제적으로 이 시리아에서 이슬람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AD 622년을 이슬람에서는 히즈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성천입니다. 거룩한 천도. 메디나로 이주해서 그때부터 이슬람이 시작됐다라고 해서 원년을 삼습니다. 그래서 AD 622년이 이스라엘 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도 단기 이렇게 옛날에 셌잖아요. 달력 보면 단기 있었잖아요. 이 단기가 뭐야? 단군이 그러니까 1900 몇 년이긴 하지만 단기로는 또 날이잖아요. 이 AD 622년이 이슬람 원년 1년입니다. 그걸 삼고 했고요. 메디나에서 계속해서 이제 전도를 하고 포교를 하고 사람들을 엄청 많이 모았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AD 630년경에 자기가 태어났던 메카로 무혈 입성을 합니다. 전혀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고 메카로 무혈 입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비로소 자기의 모든 그 종교나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교리들을 다 설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30년에 메카로 무혈 입성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이 메카를 순례를 합니다. 이게 법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슬람이 메카를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632년 3월 달에 마지막 메카 순례를 마치고 그해 8월 8일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샤라는 엄청 어린 젊은 아내 곁에서 숨을 거둡니다. 막 사라지고 막 올라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이게 무함마드의 생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어떤 것이 이 이슬람을 지탱하는 이 이슬람의 믿음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냐를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슬람의 믿음을 가장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꾸란입니다. 꾸란. 코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코란은 영어식 발음이고요. 아랍어는 꾸란입니다. 이 꾸란어는 이슬람의 제1경전입니다.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 꾸란인데 이 꾸란의 뜻이 뭐냐? 읽어라. 아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읽으라라고 했다잖아요. 그 읽어라라는 뜻이 꾸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 성경 이게 아니라 그냥 읽어라. 천사가 읽어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 읽은 내용을 이제 한 거죠. 그게 꾸란인 거죠. 이건 뭐냐면 이제 처음에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 그리고 23년 동안 죽기 직전까지 무함마드가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 그러니까 계속 계시를 받았대요. 근데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진짜 그냥 여러 가지 거를 조합해가지고 꾸란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받은 계시 내용을 적은 건데 중요한 건 이 꾸란은
우리는 성경을 뭐 필사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 꾸란은 읽기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경전이에요. 읽고 암송하는 경전입니다. 쓸 수 있는 경전은 아니에요. 쓰는 건 금지돼 있어요. 왜 읽어야 되냐면 무함마드가 문맹이에요. 글을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알라로부터 받은 계시를 지가 노트에다가 적은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를 나중에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그 사람들이 그거를 기억해내 가지고 꾸란을 만든 거예요. 문맹이 글을 쓸 줄 몰라요. 말만 할 줄 알아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기는 한 거예요. 그걸 쓸 줄 모르니까 메모지에다가 적어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뼈에다가도 적고 무슨 양피에다가도 적고 이런 가죽에다가도 뭐 이렇게 해놓은 거를 나중에 조합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해내가지고 만든 게 이 꾸란입니다. 근데 이 꾸란이 분량이 방대합니다. 114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총 114장. 성경보다 약간 좀 적습니다. 1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안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규범, 그 다음에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생활, 규율, 법 이런 모든 것이 다 이 꾸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꾸란만 보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가 거의 대부분 다 망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란을 제1경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꾸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함마드가 직접 만든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본인은 들은 걸 가지고 그걸 쓸 줄 모르니까 들은 걸 외워가지고 암송해갖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꾸란은 읽고 암송하는 경전입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끝나고 이제 20년이 지난 후에 첫 번째 꾸란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약간 수정해가지고 몇 번의 수정을 거친 후에 이제 이슬람 시작한 지 1세기 정도 후에 100년 정도 지난 후에 비로소 지금의 완성된 형태가 완성이 됐다고 해요. 근데 예, 이슬람 사람들은 그 꾸란이 정통 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변질되거나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누구도 이걸 추가하거나 만들지 않았다는 오로지 알라의 정통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른 성경책은 사람들이 시대에 따라서 막 바꾸고 변질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꾸란을 제1경전으로 하는 이유가 한 번 알라께서 하신 거는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꾸란은 다른 나라로 번역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꾸란 한국말로 번역된 건 뭐냐? 그건 꾸란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꾸란을 꾸란의 무슨 다른 의미, 다른 책 이런 의미로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꾸란은 오로지 아랍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랍말을 쓰지 않아도 꾸란은 아랍어로만 읽어야 돼요. 네. 다른 나라로 번역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아랍어를 배우지 않는 이상 꾸란의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한 거지. 근데 그걸 꾸란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꾸역의 번역서 이렇게 부르지. 꾸란 제목은 꾸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람들은 이거를 꾸란 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꾸란은 오로지 아랍어로만 쓰여지고 읽혀져야 된다는 이것도 꾸란 안에 있어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성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114장 6200절로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 있습니다. 메카 시대 메카 계시와 메디나 계시. 메카 계시는 알라가 메디나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알라를 처음 만나고 그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가지고 메디나로 가기 622년에 가기 전까지에 있었던 계시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기는 거의 대부분 영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이슬람의 교리들 영적인 거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신에 대한 알라가 누군지, 알라가 어떤 분인지 이런 게 그래서 구절이 되게 짧아요. 막 두 줄, 세 줄 이런 게 없고 막 한 줄로 거의 돼 있고 막 이래요. 짧아요. 예. 근데 이제 1장부터 90장까지는 이 메카 계시로 되어 있고 90장부터 114장까지입니다. 예. 요거 20장 정도가 이제 메디나 계시인데 이거는 사실상은 메카 계시보단 장수로는 적은데 분량은 훨씬 많아요. 왜 그러냐면 길어요. 내용 자체가. 한 절 한 적에 엄청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부분이 뭐냐면 이제 신학적인 신조나 살아가야 될 방식, 예배 드리는 방법, 의례, 그리고 법적인 내용 이런 내용이 메디나 계시 등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꾸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에서 이 꾸란 다음으로 인정한, 그러니까 아무래도 꾸란 가지고 어떤 법이나 이런 거를 좀 사람들이 오는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막히는 것들이 있어. 이거는 꾸란에 없는데,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법 체계가 우리나라도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이게 판례가 없는 사건이나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꾸란도 마찬가지예요. 꾸란을 가지고 하려 했더니 꾸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판례들이나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디스라고 부르는 것을 사용을 하면, 그게 뭐냐면 제2의 경전. 이거는 무함마드가 그의 친구하고 선지자들과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대처하고 행동했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함마드의 언행록이에요. 말과 행동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책입니다. 이거를 순나라고 부릅니다. 순나가 관행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순니파라고 나오고 나중에 뒤에 종파가 나와요. 그 순니파의 이렇게 비슷한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디스는 이제 이 무함마드의 언행,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무함마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더라, 이런 상황이 생겼더니 무함마드가 이렇게 행동했다더라라는 기록을 적어놓은 책이 있는데, 이것도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왜냐하면 무함마드가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건데, 이 사람은 무함마드가 얘기해 이 사람만 들었을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또 저 사람만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겪다 보니까 엄청 많아진 거예요. 하디스가 이제 무분별하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엄격한 검증에 따라서 9세기에 6개의 하디스만 정통 하디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 중에 또 2개만 완전 진짜 딱 인정하는 2개의 하디스가 또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하디스 6개가 있다 보니까 나라마다 사용하는 하디스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무슬림 국가마다 인정하는 하디스가 조금씩 달라요. 그게 이제 하디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슬람은 샤리아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제 꾸란이 물론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데, 이 이슬람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종교잖아요. 국가가 됐잖아요. 이슬람이 왜 무섭냐면 이슬람은 샤리아로 통치를 하는 신정 국가를 만드는 게 이슬람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알라가 너무 좋고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는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슬람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이 샤리아라는 법으로 나라를 통치를 하기 위해서 포교를 하는 거예요. 궁극 목적이에요, 이게. 지극히 정치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잖아요. 얘네는 샤리아를 안 믿으면 죽여요. 왜냐하면 샤리아로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드는 게 얘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꾸란과 하디스를 제외한 법이 있어요. 이슬람만의 법. 그걸 샤리아라고 부릅니다. 물론 각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샤리아라는 이슬람 법이 있어요. 이건 공통법이에요. 어느 나라에 가든 이 샤리아가 그 나라의 법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든 이란을 가든 이라크를 가든 이슬람 국가에는 이 샤리아가 법이에요. 이건 이 샤리아라는 뜻은 이슬람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할 밝은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샤리아를 또 만들기 위해서는 참고해야 될 문헌들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제1경전인 꾸란과 제2경전인 하디스, 그리고 이즈마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이게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이슬람도 신학자들이 있어요. 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리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또 회의를 통해서 서로 논의들을 나누는 기구들이나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걸 이즈마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판례집,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판결을 내렸는지에 대한 일종의 판례집 같은 게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시리아법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뭐 신앙생활은 물론 이슬람 사회, 사회, 경제, 정치, 군사, 도덕, 예의, 행동, 지침, 뭐 인간 상호 간의 권리, 의무 이런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혼법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서 이 법으로 사람을 판결을 하고 합니다. 이게 샤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꾸란과 하디스와 샤리아에 의해서 믿음이 존속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진다는 거. 제1 경전은 꾸란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슬람에 보면 많은 종파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다른 종교보다는 적어요. 종파가. 기독교 뭐 사실상 뭐 많잖아요. 근데 뭐 기독교도 엄연히 따지면 그 교단으로만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이슬람도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눕니다. 뭐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수니파와 시아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이 이슬람의 종파가 나눠진 이유 나눠지게 된 근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무함마드가 죽었잖아요. 이슬람은 예수님도 인정하고 아담도 인정하고 뭐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걸 신성을 완전 부인합니다.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선지자 무함마드도 신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고요. 선지자라고 합니다. 대신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무함마드. 예수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인 거죠. 이 무함마드가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슬람을 다스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칼리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하느냐에 따라서 시아파와 수니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죽고 나서 2대 칼리파로 다른 사람이 세워지긴 합니다. 3대까지 무함마드와 상관없는, 그러니까 무함마드에게 그 얘기를 들은 사람 중 제자 중에 되는데 네 번째 칼리프가 무함마드의 사위입니다. 알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리라는 사람 때문에 이제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수니파입니다. 시아파입니다. 시아파는 무슬림의 85%, 그러니까 대부분의 무슬림 나라가 시아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아파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무함마드의 사위였던 네 번째 칼리프였던 알리를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아파는 무함마드보다 알리를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슬람의 지도자는 이 알리 집안에서만 나와야 정통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시아파입니다. 근데 이 시아파는 이게 약간 혼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막 극단적이진 않아요. 조금. 그래서 혼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신비주의인 성격을 가리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알리를 최고의 이맘이라고 하는 거는 유대교로 말하면 랍비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맘. 근데 이 이맘도 해석이 다릅니다. 이 시아파는 이맘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그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까지도 보게 합니다. 그렇게 높은 위치에 보는 것이 이 시아파고요. 수니파는 그냥 이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예배 인도하는 사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에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 정도로밖에 취급을 안 합니다. 수니파는. 그래서 이 시아파는 무슬림의 85%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국가가 이란입니다. 좀 과격해요. 시아파가. 조금 과격한 단체가 시아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순니파가 있습니다. 약간 여기는 조금 유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슬람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하면 좀 그런데 제가 이제 다임 목사님하고 요르단을 가서 이제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위상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워낙에 많아가지고요. 대부분의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가 메카기 때문에 신전이 카바 신전이 거기 있어서 사우디아라비아 위상이 높은 것도 있는데 재정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요. 심지어는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기름이 나는데 요르단만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르단은 나라가 뭘 하질 않아요. 뭐 공장을 만들지도 않고 뭣도 없어요. 그냥 관광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없어요. 돈 뭐 공장도 안 짓고 뭣도 안 지니까 국가 재정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누가 다 도와주냐?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국가의 무상으로 기름을 그냥 니네 쓰고 싶은 대로 그냥 퍼가라고 해. 그래서 다리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도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놔주고요. 뭘 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요셉과 같은 역할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는 아니에요. 근데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웬만한 대부분의 중재는 거의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웬만하면 이렇게 해 그러면 거의 다 말을 듣는데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거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수니파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 수니파는 다른 칼리프들을 인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맘은 그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단지 그냥 예배 드릴 때 사람들에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모르는 거 와서 물어봤을 때 가르쳐주는 그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얽히고 설킨 내용이 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아파의 알리 다음으로 세워진 6대 칼리프가 후세인이라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세인 말고요. 예. 예. 그 후세인 말고 6대 칼리프가 후세인이었는데 시아파의 6대 칼리프가 후세인이었어요. 근데 그 후세인을 수니파에서 암살해 버립니다. 예. 그래서 1400년 동안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수니파랑 시아파랑. 자기 그 유명했던 그 칼리프였던 후세인을 죽였다, 암살했다는 이유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두 종파가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슬람을 경계해야 되냐? 왜 이슬람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냐?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슬람은 지극히 종교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종교를 믿건 안 믿건 뭐 자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위험한 종교입니다. 경전이 곧 교리고 그 자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리아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이 뭐 포교 활동도 하고 막 되게 좋고 막 할랄 뭐 이렇게 막 하고 지금 대학가에서 난리예요. 지금 이슬람이 엄청 되게 젠틀하거든요. 남자도 엄청 잘생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이면에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종교 포교하는 거는 지극히 한 가지 목표예요.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슬람 국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극히 위험한 정치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이 샤리아에 위배되는 거는 가차없이 행동으로 다 옮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강경 배타. 이슬람을 항상 좋게 포장할 때는 뭐라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용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지극히 배타도 강경 배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의 기본 가치가 있는데 뭐냐? 첫 번째는 알라에 대한 숭배고요. 두 번째는 타문화 사회에 반드시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는 개인적인 유혹과 외부 사회의 정치, 종교적인 압박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저항해야 된다고 꾸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여기 보면 써 있죠. 기독교, 유대 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 근데 되게 꾸란이 웃긴 게 뭐냐면요. 여기서는 이 말했다가 좀만 가면 저 말이에요. 웃긴 게 뭐냐면 기독교, 유대 교인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꾸란에 명시돼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해도 돼요. 되게 웃겨요. 근데 결혼은 여자는 못 해요. 여자는 이슬람 사람하고만 해야 돼요. 근데 남자는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꾸란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는지 아냐? 성서의 친구들과 결혼은 해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서의 친구가 뭐예요? 유대교랑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는 유대교건 기독교든 여자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 여자는
이슬람사라고만 해야 돼요. 친구 하지 말라 그래 놓고 결혼을 왜 하라고 그래. 이게 꾸란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예. 예. 여기 보면 이제 뭐 비무슬림을 사악한 짐승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슬람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으면 알라의 죄를 범하는 이렇게 꾸란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세 번째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절대 무슬림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예. 근데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론까지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론상으로는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 이론이 현실에 적용이 안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성전을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얘기하면 지하드라고 부릅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지하드가 뭐냐면 성전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성전은 뭐예요? 막 폭탄 테러 저지르고 그게 성전이잖아요. 알라의 교리를 온전히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성전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꾸란에 성전을 명분화시키고 만약에 이슬람을 믿었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는데 잘 안 들어? 그러면 첫 번째는 강요하지 마. 그래도 듣지 않으면 거짓된 자로 간주해서 알라한테 심판을 받게 해라. 근데 뭐 알라한테 심판을 받게 하는데 결국엔 자기가 죽여요. 예. 예. 그게 이슬람입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죠. 타종교를 권하는 자도 죽여야 되고 타종교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게 얘 유대교인데 되게 친구야. 우리랑 어릴 때 엄청 친구였는데 얘 되게 착하잖아. 얘랑 좀 잘 지내보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 죽여버릴 수 있어요. 꾸란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폭력을 정당화시킵니다. 꾸란에. 그래서 자기의 종교가 침해될 때는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가르쳐요. 근데 남자한테는 많이 안 행해요. 여자한테 엄청나게 자행합니다.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딸이 도망가는데 찾아갖고 그냥 죽여요. 존속살인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죽여도 그냥 끝이에요. 개종하면 죽여도 돼요. 그리고 다른 이슬람 아니고 다른 결혼해도 죽여도 돼요. 그리고 여자를 엄청 이제 차별합니다. 밑에 네 번째죠. 여자를 엄청 차별합니다. 여성의 지위와 인권을 완전히 합법적으로 차단합니다. 결혼행과 이혼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제한을 둡니다. 남자는 다 허용됩니다. 여자는 허용이 안 됩니다. 남자는 심지어 내가 아내가 살고 있어요. 여기 이슬람은 일부 다처제를 이슬람은 독신으로 사는 걸 죄라고 여깁니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엄청나게 정죄합니다. 무조건 결혼을 하게 해요. 근데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합니다. 한 사람이 4명까지 가능하면 4명까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4명 더 이상 많아요. 그거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여자는 뭐냐? 심지어 같이 살고 있는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가가지고 야 이혼에 3번 이하면 끝입니다. 이혼해야 됩니다. 그걸 거부하면 죽여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의 여자의 존재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냥 성적인 놀이개입니다. 남자가 잠자리를 요청했는데 거부해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심지어 여기 이제 써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합법화되어 있고요. 아내에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이혼이라고 3번 통보하면 이혼이 여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슬림 여자는 남편을 위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이게 꾸란에 명시가 돼 있어요.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이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천국에 그렇다고 천국에 못 갑니다. 알라 뜻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알라 뜻이에요. 알라가 너 착한 일 했어도 너 못 와. 그럼 못 와요. 뒤에 설명할 것 같지만. 근데 여자는 무조건 천국에 못 갑니다. 여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의 잠자리를 성실하게 잘 이행한 여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꾸란 명시가 돼 있긴 무함마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 여자 구원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꾸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서 들었는데 그분도 이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슬람을 믿던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하고
딸만 셋인데 딸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랑 살아도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죽어도 천국을 못 간다는 거에 너무 환멸을 느껴서 개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네. 이 여자가 이 정도로 그냥 이슬람 여자는 사람이 그냥 아니에요. 그냥 남자가 그냥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적인 그냥 놀이개. 뒤에 이제 구원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슬람이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기본 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오행과 육신. 5가지 행동과 6가지의 믿음. 이게 오행과 육신인데요. 먼저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거를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오행.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만 반드시 구원을 받지만 이걸 했다고 구원을 받는 건 또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의 뜻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샤하다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이슬람은 신앙 고백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맨 먼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기한테 들려주는 게 이 신앙 고백입니다. 샤하드. 이게 뭐냐? 알라 이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 이게 딱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를 읊지 않으면 이슬람 사람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건 신앙 고백. 이건 반드시 기도할 때도 이걸 항상 읊어야 돼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항상 이 글귀가 어디에 있냐?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게 있잖아요. 이슬람은 상징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발달해 있냐면 문양과 서예가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글씨로 씁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도 우리는 대부분 사람을 할 때 그림 보고 근데 거기는 무함마드를 글씨로 이렇게 서예로 해갖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수니파는 아니에요. 수니파는 그림도 팔고 초상도 팔아요.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글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밑에 칼 위에 써 있는 그 글귀가 이겁니다. 네. 아슈아도 안 알라 일라 와 아슈아도 안나 무함마단 아술툴라. 알라 위에 어떤 신도 없고 무함마드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입니다. 이게 얘네 신앙 고백이고요. 두 번째는 샬라트라는 기도입니다. 하루에 5번 해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예. 새벽,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오후, 자기 전에. 근데 이게 아무 때나 하냐?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도 차 세우고 옆에서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해야 되고 어디를 보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를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가 어디 있는지 솔직히 말하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딱 보고 이걸 무조건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자카트, 구비세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슬람은 무조건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슬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소득에 옛날에는 모스크에다가 헌금처럼 갖다 냈는데 요새는 만약에 어려운 사람이 보이면 그냥 바로 줘도 되고요. 아니면 모스크에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대부분의 국가는 의료가 무상 진료입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완전 무상입니다. 구빈센 때문에 그래요. 돈이 워낙에 많으니까. 2.5%인데 그 돈 많은 사람들이 2.5%에 얼마나 많이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무상으로. 네. 이런 걸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런 걸 보고 해. 네 번째는 뭐냐? 싸움인데 이게 라마단 금식입니다. 이슬람이 기독교랑 다른 건 이슬람은 안식일이 금요일입니다. 유대교는 토요일이죠. 저희는 주일이죠. 이슬람은 금요일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9월 라마단 기간이 9월 달에 있는데 9월 달에 한 달 동안은 해가 떠 있는 동안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어떠한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어떠한 것도 맡으면 안 됩니다. 맡으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담배 냄새도 맡으면 안 되고요. 향수 냄새도 맡으면 안 됩니다. 이거 죄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요.
나갔다가 만약에 이럴까 봐. 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리고 그때까지 딱 참고 해 지면 그때부터 이제 막 폭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 그걸 참는 거예요. 라마단 한 달 동안은 그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걸 왜 했냐? 부자들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굶주리고 있는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취지로 이걸 만들었대요. 무함마드가 어렸을 때 굶주려 봤기 때문에 그 취지로, 이것도 꾸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라마단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냐? 예. 하찌, 성지순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에 한 번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한 번. 근데 안 해도 상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안 되는 사람, 몸이 안 하는 사람, 웬만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무조건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사람이 19억이잖아요. 19억이 다 메카로 와가지고, 메카로 와야 돼요. 딴 데 가서는 할 수는 없어요. 메카로만 와서 성지순례를 해야 돼요. 그 19억이라는 인구가 어떻게 다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예약하고 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막 몰려서 압사당하고 막 4,000명 죽고 막 1,000명 죽고 막 압사당해가지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그런 게 이제 성지순례입니다. 이게 7번 돌아야 된대요. 딱 가면 카바신전을 가면, 이제 카바신전 안에 네모나 이렇게 큰 게 있어요. 그게 뭐 운석이래요. 뭐 무함마드가 알리로부터 뭐 받은 날 뭐 운석이 떨어져, 그 운석을 밑에 뭐 이렇게 그 운석을 만지면 뭐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그 운석을 만지려고 또 사람들이 갔다가 압사당해서 죽고 막 이런다고 해요. 그 카바신전이 7번 도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건 의무. 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낙원에 들어가면 이 5가지 기둥을 반드시 순종해야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자격을 얻어요. 이걸 안 하면 아예 천국 자체를 못 가고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5가지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여기 써놨죠? 알라도 여전히, 알라가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 무함마드조차도 내가, 알라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지 안 할지를 몰랐대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운명론이에요. 완전 수동적인 사람들이에요. 이게 적극적으로 종교를 믿지 않아요. 왜냐? 내가 열심히 믿어도 알라가 너 아니야 그러면 낙원에 못 가니까 열심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는 막 열심을 하거나 이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열심히 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6대 신조, 6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 유일신인 알라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천사를 믿어야 된답니다. 알라가 보좌에 있고 8천사들이 이 알라를 보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가지 천사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가브리엘이고요. 천사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천사한테 뭘 잘해달라고 빌어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이슬람이 뭐예요? 행위의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착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냥 기록하는 일을 하는 게 천사라고 하고요. 천사와 사람 사이에 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진. 그러니까 나쁜 진이 있고 착한 진이 있어요. 이 진도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 12만 4천 명의 선지자와 215명의 사도를 믿고 있고요. 그 중에 이 알라가 특별한 사명을 준 6명의 사도가 있다. 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게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선지자가 무함마드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얘네는. 예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고 가장 귀한 선지자는 무함마드인 거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꾸란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5번째가 반드시 심판이 온다. 이 심판은 네가 착한 일을 했으면 낙원에 들어갈 것이고 나쁜 일을 했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나쁜 일을 하면 무조건 지옥으로 떨어지지만 네가 착한 일을 했어도 알라의 뜻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 예. 그래서 인샬라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샬라가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
그러니까 얘네는 뭐든지 그 믿음이 인샬라예요. 내가 선행을 베풀었어도 그냥 인샬라, 이 알라의 뜻대로. 이걸 했어도 알라가 그냥 잘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이걸 했다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알라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 사람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라고 해요. 여섯 번째는 이제 숙명, 운명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이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알라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그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지만 그건 그냥 조건인 거고, 예. 그 어떤 것도 알라가 결정 내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알라가 뜻대로 하는 거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복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알라의 뜻에 무조건적인 복종. 이 여섯 가지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들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번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하드가 대지하드가 있고 소지하드가 있는데, 대지하드는 뭐냐면 자기 성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다음에 알라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자기 혼자 스스로 싸우고 성찰하는 것을 대지하드라고 부르고, 소지하드는 뭐냐면 이제 다른 민족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이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의 전투를 소지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결코 호전적이거나 전투적이지 않다. 무조건 성전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대지하드를 권장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하드는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라의 교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는 권장한다라고 말은 합니다. 말은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용은 소지하드, 성전을 적용해서 그들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대 신조 갔고요. 지하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좀 다른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슷하지만 뭐 완전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이슬람은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면 뭐로 이해를 하냐면 마리아 예수 하나님 마리아 예수님 이거가 삼위일체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마리아하고 성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성을 완전히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이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또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선지자 중에 본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꾸란을 신성시합니다. 예. 이슬람이 다른 경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경전도 있어요. 토라, 우리나라 율법 있잖아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부르잖아요. 얘네도 토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쓰셨던 복음서도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하냐? 이 모든 건 다 후에 가면 갈수록 변질됐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로지 꾸란만, 알라의 계시를 바른 꾸란만이 진정한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꾸란만이 알라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시다라고 꾸란을 신성시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구원론이 이제 이슬람은 잘못되어 있어요. 이래서 폭탄 테러를 저지릅니다. 이슬람의 구원은 계속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라 마음대로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던 오행 육신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되지만 그게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그걸 했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알라의 마음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게 행위. 그리고 이제 이슬람의 구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행위 구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샤리아를 실천해서 구원을 받는 행위에 근거한 율법적인 종교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가지 기둥이 있잖아요. 예, 그 5가지 기둥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알라의 뜻입니다. 그런데 꾸란에 명시되어 있는 천국에 갈 수도 있는, 제가 말씀드린 갈 수 있는이 아니고요.
갈 수도 있는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다 아시겠죠? 알라 마음이니까. 이걸 지켰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갈 수도 있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는 똑같고요. 1가지가 좀 다릅니다. 3가지는 갈 수도 있는 기준이지만 네 번째는 반드시 갈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거 4번째는 무조건 가게 되는 기준인데, 첫 번째는 뭐냐? 알라의 일방적인 성태. 이거는 뭐 원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째는 뭐냐? 아까 말했죠. 5행의 마지막이 뭐예요? 순례라고 그랬죠. 메카 신전을 돌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4번째는 천국이 보장됩니다. 이건 뭐냐? 지하드에서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혜 하나가 5살짜리, 6살짜리 애 몸에 폭탄 심기고 그냥 뛰어들게 하는 거예요. 왜냐? 지하드에서 순교하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이슬람의 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천국은 뭐냐면 75명의 여자들이 남자 성적으로 수발드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성적으로 엄청 타락한 종교예요. 천국이 남자가 여자를 못 간다고 했죠. 없다고 했죠. 75명의 여자들이 남자 성적으로 수발드는 데가 이슬람의 낙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목숨 걸고 알라 뜻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으면 지하드 때 목숨을 바치는 순교자들은 천국으로 직행한다고 꾸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탄 테러를 그냥 서슴없이 자행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는 내 인생 살다가 죽어도 나는 낙원에 못 갈 수 있으니 이때 죽어보자 하고 그냥 그 어린 애들이 폭탄 신고 뛰어드는 거예요. 5번째는 사제가 없습니다. 이슬람은 누구를 통해서 알라에게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지하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서 알라의 뜻을 깨닫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근데 이 꾸란을 읽다 보면 이해를 못하고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서 배우는 거는 충분히 권장합니다. 근데 특별한 공식적인 우리 기독교처럼 목사나 천주교 신부 같은 그런 사제는 없습니다. 이맘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공식적인 사제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시아파와 순위파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시아파는 이 이맘을 완전히 그렇게 하고 순위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를 공식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고만 가르치는 거죠. 6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식일이 금요일인 겁니다.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지금은 요즘은 이제 폭탄 테러 저지르고 이래서 막 좀 위험하긴 한데,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전적인 종교로 이렇게 알라는 건 뭐냐면 이 문화를 엄청 잘 활용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슬람도 이제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어요. 상징들은 없지만 문화들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히잡입니다. 저도 카자흐스탄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서 니캅을 처음 봤어요. 실제로. 제가 담임 목사님 따라서 마지막 날 1300m 되는 만년설이 있는 산을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간대. 그 더운데 니캅을 제가 뒤에서 나는 하라 그래도 못 하겠다. 여자가 니캅 쓰고 갔더라고요. 히잡은 총 4가지로 나눕니다. 이건 나라마다 시리아 법에 따라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슬람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히잡이 있었습니다. 왜냐? 중동 국가가 사막이다 보니까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히잡이라는 문화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슬람이 대표적인 문화가 돼버린 거죠. 히잡은 히잡이 모든 걸 총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히잡도 이 쓰는 방식에 따라의 한 종류입니다. 총 4가지의 이 천을 쓰는 방식이 있어요. 부르카라는 건 뭐냐면 니캅하고 부르카는 약간 다릅니다.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고 천도 똑같고 쓰는 방식도 다 똑같은데, 부르카는 눈 자체도 보이지 않게 망사 같은 천으로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자기 아내인지 어떻게 알까? 알겠죠, 남편은. 제가 니캅을 봤거든요. 저분 같고 저분이 키는 이제 다르니까 물론 이제 그거 보고 눈만 나와 있어요. 니캅은 딱 눈만 있고 다 가려요. 싹 다 검은 천으로.
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아직도 궁금하고 신기해요. 그래서 부르카는 전신을 다 가리고 눈은 망사로 가르는 게 부르캅이고요. 니캅은 다 하는데 눈은 보여주는 게 니캅입니다. 그리고 차도르, 우리가 많이 요즘 용산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차도르는 다 옷 다 똑같이 입어도 상관없어요. 얼굴만 가리는 겁니다. 얼굴 제외. 아, 그렇죠. 얼굴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천으로 가리는 거고요. 히잡은 스카프처럼 목에서 여기 옆 상반신 여기까지만 가리는 걸 히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히잡.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올림픽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이걸 쓰고 나가야 돼요. 근데 육상 경기는 솔직히 히잡까지 쓰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물에서 하는 경기가 있잖아요. 이거 뭐지? 여기서 만들었어요. 이슬람에서. 부르킨이라는. 예, 얼굴 빼고 전신 수영복으로 만들었어요. 이걸 입고 출전을 합니다. 얼굴 가려야 돼. 이것도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 된다 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예. 이걸 왜 하냐? 이걸 도대체 왜 하냐? 근데 이슬람 뭐라 그랬어요? 꾸란에 웬만하면 다 나와 있다고 했죠. 꾸란에 또 명시가 돼 있어요. 꾸란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는 유혹하는 어떤 것도 여자는 보여서는 안 된다. 여자에 대해서는 그냥 철저하게. 예. 가슴을 가리는 머리수건을 써서 남편과 그의 부모, 자기의 부모, 그리고 자식, 형제, 자식, 소유하고 있는 하녀, 성령을 갖지 못하는 하인, 그리고 성에 대해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 이외의 자에게는 아름다운 것을 드러내지 않도록 가려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러고 다닌답니다. 정말 불편해서 저는 못 다닐 것 같아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 이것도 순서가 다 있대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니캅, 부르칸 또 순서가 있어요. 뭐를 위에 쓰고 뭐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 산 꼭대기에서 이거 니캅 보는 순간, 야, 진짜 진짜 여자로, 이슬람 여자로 안 태어난 거를 감사하게 해야겠다. 그 남자는 엄청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또 시꺼먼 옷을 입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일부 다처제가 문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론상으로 4명까지 가능합니다. 지극히 이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더 많은 여자들을 거둘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문화입니다. 이슬람,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내 자녀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렇다고 내 자녀를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이슬람은 아빠하고 엄마가 결혼해서 자식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자식은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네. 무조건 이슬람이에요. 내가 알라를 믿고 안 믿건 간에. 내 아빠가 이슬람이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혼을 권장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선장할 수밖에 없어요. 4명까지 뭐 허용해준다는데 돈만 있으면 뭐 4명까지. 심지어는 하디스나 꾸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죽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하고 그대로 천국에 사는 거고요. 만약에 솔로로 죽잖아요. 그럼 천국 가서 그 소개팅 해가지고 알라가 소개팅 시켜가지고 부인을 만나게 해주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현실에서는 여자랑 살고 죽었는데 천국에 딱 올라가 보니까 내 다른 여자랑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게 이슬람. 그러니까 여자는 성적 놀이개로 이제 천국 가는 거죠. 성적 놀이개. 네. 네. 여자에게는 철저히 인권이 무시된 곳이 이제 하고요. 이슬람의 가장 큰 상징물입니다. 이슬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징을 만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미술 양식이나 이런 거 이거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던 전 세계 무슬림의 모스크에서는 다 이 방식을 택합니다. 미나렛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가운데에 모스크가 있고요. 양쪽에 이 뿔 기둥이 있습니다. 이게 첨탑인데 이 미나렛에서 이제 나와요. 이제 그 기도 소리가 요 이맘 스피커 통해서. 그럼 이제 그거를 듣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미나렛이라고 불리는 첨탑에서 하루에 5번 이제 목소리가 이제 이
미나렛을 통해서 나오고요. 가운데 이제 돔이 있고 이 돔은 평화를 상징한다고 해요. 이 뿔 끝에 사진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승달이 있어요. 이슬람의 상징물 중엔 한 손에는 이게 칼과 초승달이 많이 보여요. 왜 하필 달 중에 초승달이냐? 알라가 무함마드한테 계시를 받은 그날 하늘에 초승달이 떴대요. 그래서 그냥 초승달을 상징물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스크에 가면 이 첨탑 끝에는 무조건 초승달이 걸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우, 시간 빨리 했습니다. 자, 이슬람이 이제 한국의 이슬람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사항이에요. 사실상 이제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옛날 뭐 고문에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인가 그때 이제 들어왔다고 해요. 그때 이슬람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때 와가지고 전파를 했다고 해요. 이슬람 상인이 온 거에 막 그 역사에 기록돼 있어요. 물론 이슬람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다른 종교로 회교 뭐 이런 종교로 아마 기록되어 있긴 해요. 근데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이 들어온 거는 6.25 전쟁 때입니다. 우리의 형제 국가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한 군데가 있죠. 터키입니다. 튀르키예가 사실상은 좀 강합니다. 근데 튀르키예는 호전적인 이슬람은 절대 아닙니다. 되게 좀 유해요. 그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용산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초의 모스크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 터키 사람들이 전쟁 중에 기도했던 장소라고 해요. 터키 군인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터키 군인들을 통해서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믿다가 이제 2명이 생겨서 2명이 이제 돼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무슬림 인구는 26만 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통틀어서. 그리고 우리나라 순수 한국 무슬림은 9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모스크의 개수는 전국에 23개, 요런 모스크, 요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성전, 대성전인 모스크, 그리고 이제 지성전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기에만 모일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바닥에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를 무살라라고 부르는 그게 221곳. 지금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해요. 얘네들은 모이면 무조건 무살라 만들고 사람들이 많으면 모스크를 지으려고 한다고 해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의 이슬람 현황이고요. 지금 뭐 5년 사이에 110% 증가했대요. 네. 지금 한국 무슬림이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슬람 문화 엄청 소개하고 인기 엄청 많아요. 어떤 여자 유튜버 한 명 있거든요. 어마무시해요. 그 구독자 수가. 그리고 네, 그래도 막 이슬람 문화 소개하고 막 대학 가서 뭐 하고 막 브이로그 찍고 막 뭐 기도하는 거 찍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문화 같은 거 올려요. 그럼 이제 젊은 애들이 그거 보고 이제 좋아하는 거죠. 네. 여자도 사원에 아니요, 못 들어가요. 네. 여자는 못 들어가요. 남자들만 가서 기도하는. 여자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도 그래요. 무슬림의 법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만약에 무슬림을 네.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이슬람 남자랑 결혼했다가 납치당해가지고 그게 많아요. 그래서 개종하고 죽은 사람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냥 멋있고 이러니까 결혼을 해요. 그 막 보기 되게 좋고 막 돈 많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죠. 모르고 결혼했다가 무슬림 돼가지고 막 탈출하고 막 이런 많아요. 여자들 지금도 막 끌려가고 그냥. 그래서 거기 나라에서 탈출했고 막 한국 오고 막 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고 해요. 우리나라 무슬림들이. 그러니까 진짜 신봉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냥 뭣도 모르고 대학교 때 막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런 줄 알고 결혼했나 만났더니 갑자기 무슬림이라고 하고 막 타종교 믿으면 막 이래버리니까 이제 요즘에 조금 문제가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이슬람 협회가 시작됐고 197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중동 사업이 활발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 있는 무슬림들이 한국으로 엄청 많이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70년대에 꽃을 이룹니다. 우리나라에.
70년대, 90년대까지. 그래서 많이 유입이 됐고요. 그다음에 90년대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이 러쉬를 이룹니다.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무슬림들이 점차 많아지고요. 대학 같은 데서 요즘에는 뭐 무슬림 애들이 와가지고 뭐 강의도 하고 뭐 이슬람 문화도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할랄이라고 해서 할랄이 음식 이름이 아니에요. 아시죠? 할랄 푸드라고 하는데 이 할랄 푸드가 음식 우리나라 뭐 얘기하면 뭐 갈비탕 뭐 떡볶이 이런 명사가 아니고 할랄이 허용이라는 아랍어예요. 그리고 하람이 금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할랄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예. 예. 근데 이것도 기준이 다 달라요. 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돼요. 그리고 할랄 음식은 꼭 할랄로 인정된 곳에서만 도축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못 먹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거 했잖아요. 그냥 먹더라고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나라마다 달라요. 안 먹는 애들은 우간다 애들은 끝까지 안 먹더라고요. 또 다른 애들은 먹더라고요. 이게 나라마다 달라요. 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할랄이 음식 이름이 아니라 허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날라리 많아요. 말날이 많아요. 터키 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무슬게 간 적이 없대요. 대학생이야. 그러니까 지 아빠가 무슬림이니까 자기도 그냥 무슬림인 줄 알지. 자기는 뭐 알라를 믿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대요. 그런 애들이 요즘에 많아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근데 대신에 이 시리아 법 때문에 걔네들이 개종을 못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니까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려. 심지어 여자는 길 가다가 성폭행을 당해도 아버지가 창피하다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들은 안 죽여요? 아들은 웬만하면 안 죽여요. 잘못을 해도. 만약 개종을 해도? 네. 아들이 개종을 해도? 근데 웬만하면 안 죽이더라고요. 남자를 개종해서 죽였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여자는 그냥 가차없어요. 아버지가 신앙심이 너무 세면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심지어 유학 와서 기독교 믿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그 나라에서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딸을 죽여요.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칼로 그런데 그걸 시리아법 아니 이슬람은 그게 시리아 법이니까 무슬림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조촉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예살인이에요. 그냥 오빠가 죽여도 되고요. 가서 아버지가 자기 딸인데 개종했다가 가서 죽이고 성폭행 당했다고 죽이고. 그러니까 여자는 철저하게 무시된 데가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둘째치고 이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종교입니다. 종교를 알라신이 너무 위대하고 알라신이 너무 사랑스럽고 알라신이 너무 좋아서 알라신을 믿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시리아 법으로 다스리는 신정 국가를 만드는 게 얘네들 목표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포교하는 게 알라 전파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얘네는 시리아 법을 여기다가 만들어가지고 시리아 법으로 다스리는 나라 만들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사실상 경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선입견과 편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무슨 테러 분자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도 전도해야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종교라는 거 알고 기도하고 이 사람들도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길어졌네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슬람이 겉으로는 정말 유한 종교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정말 알지 못하는 폭력성을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정말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이 이슬람을 샤리아로 나라를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만들기 위한 포교 전략이 정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슬람을 전도해야 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겠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그들을 예의주시하며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